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부터 1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하십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희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미요 이 교훈은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선생에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같이 합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말씀을 충만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소원을 모두 이루게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 인사하세요. 오늘 최고 은혜 받읍시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깨우치고 복음을 어떻게 누리냐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잘 아시지요? 다시 한번 짚어보세요. 자, 예수님이 질문했습니다. 어떤 질문이나 잘 한번 보세요.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이 질문을 보게 되면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질문했어요. 사람들에게. 뭐를 좀 물었습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네 가지 대답이 나왔어요. 제일 저번에 어디요? 누구? 세례요한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두 번째 사람이 엘리야 같습니다. 그랬어요. 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세 번째 사람의 그것이 에레미야입니다. 선자 에레미야죠.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이 나온 네 번째 사람이 바로 선자입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세례 요한은 지금 말하면 전도자 같은 사람이죠. 뭐 부흥사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상당히 카리스마처럼 이 복음을 말했던 사람입니다. 생명까지 내놨잖아요. 전도하는 그 일에. 두 번째 사람이 나와 엘리야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불의 사자라고 말하지 아주 능력이 대단했던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해 지금 말하면 우리가 신비주의라 말할 수 있어요. 에레미야는 정말 눈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민족으로 해서 막 가서 울면서 호소를 하고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이죠. 쉽게 말해서 박애주의 선지자죠. 아주 사랑이 많았던 이런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선지자 같습니다 라는 단어가 나와요. 선지자는 누굽니까? 마치 신학자처럼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죠. 성경에서 아주 박식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는 날 누구를 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자, 두 번째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 중에 베드로가 말이지요. 망설임 없이 예수님이 질문을 하자마자 막바로 답변했어요.
뭐라고 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스도를 고백했어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으로 영적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은 인간에게 어디요? 멸망으로 다가죠. 쉽게 말해서 인간의 죽음을 해결하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지옥 권세를 깨뜨리신 바로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자, 두 번째, 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지요. 인간의 죄와 저주 문제 십자가를 또 모두 해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죄 문제를 모두 해결해 버렸어요. 세 번째 그리스도는 어떤 사역을 하시냐?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존재가 있어요.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사단입니다. 자, 이 존재가 뱀을 미혹해서 결과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말씀을 갖다 반역하게 만들었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분리를 시켜버렸죠. 자, 그래서 이 뱀이 미혹을 받은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쳐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인간은 사단의 종이 됐어요.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운명과 사주팔자에 인간이 잡혀버렸죠.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은 유일한 그리스도고 절대적인 그리스도고 완전한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자, 이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라고 말했어요. 바이라 시몬은 네가 복이 있다 말했어요. 그럼 세 가지 축복했어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절대 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엄청난 영적인 권세를 줬습니다. 영권을 줬어요.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랬어요.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 모이는, 선택한 자들만 모이는 바로 거룩한 집단이요. 이 지구상에 교회 같은 집단은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유일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뭐냐? 어마어마한 영적인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권세가 뭐냐?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 악한 영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엄청난 권세예요. 이걸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했어요? 열쇠를 줬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쇠를 가졌다고 무전되고 다 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리 보면은 여러분이 그 다이아 열쇠 있잖아요. 에? 안다고 다 여는 것이 아닙니다. 왜? 방법을 알아야 돼요. 왼쪽으로 돌리고 다시 오른쪽으로 돌리고 다시 왼쪽으로 돌리고 이 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국 열쇠를 줬다고 우리가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어야만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할렐루야. 자, 비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실패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날 교회에 잘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아, 저 교회 목사님 정말 능력이 있어. 대단해. 그래가지고서 그 목사님 메시지 아주 힘있고 능력있고 카리스마 있어 말이죠. 쫓아갑니다. 세례요한교회처럼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아, 저 목사님 대단히 능력이 있어. 병자가 막 치유되고 문제가 막 해결되고 그 목사님이 안수하면 받으면 막 문제가 해결된다. 애기 못 낳는 사람이 애기도 난디야. 사람들 가요. 이게 뭐예요? 마치 오늘날 교회가 말이죠. 이쪽 방향에 치우친 교회가 많아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정말 그 목사님이 진짜 목사라는 거. 왜? 그 목사님은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근데 티코트 하고 다닌대요. 고무줄 신고 다니고. 얼마나 겸손한지 가서 밥을 먹어도 꼭 밥은 5,000원짜리 밥 먹는데. 세상에 그런 목사님 안 봤다는 거, 못 봤다는 게 처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목사의 직무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합니다. 문제는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목사님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찬밥 먹으러 다녔습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늘 가져 헐벗고 굶주린 이런 사람 친구하러 다녔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일부분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야 정말 그 교회 똑소리나게 말씀 가르친다 이 말이야. 성경 공부 한번 해보니까 완전히 뿅 갔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너무 좋다는 거야. 이거.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를 옮기려 이래가지고 교회를 많이 옮겨요. 능력 있다고 가고 말씀 좋다고 가고 정말 사랑이 많다고 하고 진짜 목사라고 이야기하고 말이죠. 교회 한 일부분입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복음도 말하고 엘리야처럼 심적인 능력도 분명히 나타나고, 여러분 에레미야처럼 우리가 사랑이 많은 것이 바로 교회고, 또 그런가 하면 선지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교회.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모든 부분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왜? 마치 그것이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안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이 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말은 율법 앞에 선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좀 제목이 이상하지요. 율법 앞에 선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성경 디모데 전서 1장 1절 말씀 11절 말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가인은 개인입니다. 이게 오타가 났어요. 개인의 뿌리와 그리고 체질되는 영적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과거 문제거든요. 개인의 과거 문제들. 이것이 오늘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을 또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 말이에요. 자, 제일 첫 번째 율법에 대한 교훈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죠. 이것이 1절 말씀 11절 말씀이에요. 율법은 좋은 겁니다. 율법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왜 많은 사람이 율법하고 마치 율법을 나쁜 것처럼 이야기하냐 이 말이에요. 오해를 해가지고 그래요. 자,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마게도냐에 갈 때 너희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리 함이니. 문제는 우리가 잘못 되어지면 자꾸 우리는 복음에,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른 쪽으로 가요. 교회에서는 복음 말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복음 속에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 복음 속에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 복음 속에 인간의 잘못된 부분을 수술하고 잘못된 부분을 갱신하고 고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한 가지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교회마다 오면 뭐가 없느냐? 잘못된 복음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의 것입니다. 이렇게 3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자, 5절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은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훈을 할 때 교훈은 다른 거 아시죠? 바로 이거거든요. 사랑이거든요. 이게 5절입니다. 자녀를 책망할 때도 사랑으로 책망하는 자녀는 절대 삐뚤어가지가 않아요. 악이 나가지고 자녀를 막 책망한다. 그 자녀는 앙심을 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랑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 자녀가 알아듣습니다. 왜? 가슴과 가슴 서로 통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 말씀 쭉 넘어가면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쉽게 말해서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 불량한 사람들이요. 이게
9절 말씀 10절입니다. 이 사람들 깨우치는데 뭘 깨우치냐? 하나님의 말씀 어디 깨우쳐야 돼. 할렐루야. 이 불량한 사람들에서 뭐가 필요하냐? 율법의 말씀이 필요해요. 잘못됐다 잘됐다 왜? 양심이 화에 맞아 잘 모르거든. 이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디모데 전후서는 여러분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왜 개인에게 보내냐 이 말이에요. 자, 이때 당시 디모데가 이때 에베소에 있었어요. 이 3절에 내가 마게도냐에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에베소께 상당히 커요. 이번에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와보니 엄청 커요. 얼마나 크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교회가 커요. 그런데 신전도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아시죠? 에베소에서 데메드리라는 은장색이 어마어마한 우상 공장을 짓고 우상을 찍어내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수출까지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에베소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에는 복음만 증거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가진 율법적인 사상, 잘못된 헬라 사상, 철학, 이것을 가지고 온 교회, 잡탕교회가 돼버린 게 완전히.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가 말이죠, 목회를 하는데 문제는 이런 것이 끊임없이 나와요. 왜? 목사가 한두 명이었지. 이 사람은 이만하고 저 사람은 저만하고 완전히 혼선이 비해져요. 그 사람은 꾸역꾸역 모여요. 왜? 사람에 따라 사는데 모이니까. 자,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사도 바울이 말이죠, 디모데 간절히 부탁을 해요. 넌 에베소에 머물러서 잘못된 말, 거짓된 행위, 그리고 이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걸 이거 바로 잡아줘라 이 말이에요. 에베소에 머물게 만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람 볼 때 아무나 막 보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이 사람의 복음이 확실하다, 이 사람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말할 수 있다라고 할 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요 교회를 갖다가 복음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너무 간단해요. 그리스도 안에만 끝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근본 문제, 죽음과 죄와 이 운명과 사주팔자 문제 다 깨트린 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교회에서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축복을 줬는데 이것을 지금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디모데를 통하여서 이들에게 바른 복음을 쉽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12절 말씀, 20절 말씀 쭉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쭉 사도 바울이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어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직분이 대단한 겁니다. 직분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직분이요. 예수님의 직분이라 이 말이에요. 이 직분이 어떻게 되느냐 말이죠. 이 직분이 사단의 것을 꺾어버리고 인간의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영원히 죽은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직분입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직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직분을 받고 나면 너무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12절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개인적으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직분을 받았다.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괴수였었는데.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쭉 넘어가서 13절 말씀을 쭉 보시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이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과거의 자기 모습을 쭉 이야기하지요. 이 말이 뭡니까? 지금 9절과 10절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나도 과거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내게 은혜 주셔서 직분 맡겨가지고 그렇습니다. 너무 하나님 감사한단 말이에요. 이 감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도 보십니다. 쭉 넘어가서 18절 말씀도 쭉 보게 되면 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러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기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니라.
많은 사람이 믿음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 착한 양심을 다 버렸어요. 왜?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우리는 까닭자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양심을 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니 잘못된 메시지 때문에, 교회가 잘못된 방향이 나기 때문에 사람이 버릴 수가 있어요. 본질이 왜곡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20절에 이 사도 바울이 조미 아나라는 이름을 거명합니다. 뭔 이름을 거명합니까?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방해자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얘기를 합니다. 왜 얘기를 할까요? 이런 사람이 다시는 나오지 말게 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널 예배소 보내는 것은 이런 사람을 다시는 나오지 않게 너는 그곳에 바라보냐, 바르게 복음 전하라 이 말이에요. 사람 바로 세우라 이 말이거든요. 교회를 방해했던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하다가 말이죠, 마태복음 24장하고 25장의 말씀이 탁 제게 와요. 아, 이거를 복음 카드를 다 만들어야 되겠구나. 말세 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교회는 뭘 해야 할 것이다. 25장의 말씀 쭉 나오지요. 이걸 가지고 카드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시리즈로 쭉 만들어가지고 가서야 몰라래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 너무 귀중해요. 은혜라라고 말이죠. 그런데 뭐가 있다? 방해자가 있다. 조심해라 이 말. 이게 20절 말씀이에요. 조심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여러분이 기초적인 것이 바로 뭐냐?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 자, 두 가지를 여러분이 가지시면 돼요. 제일 첫 번째, 신앙생활의 기초적인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의 기초적인 거. 뭐가 기초적인 것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받으면 신앙생활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헷갈리면 큰일 나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거든. 복음 받으면 돼요. 근데 신앙생활 실제로 이 복음이 내게 뭐에 완전히 각인되게 만들어요. 그리고 뿌리 내리게 만들고 체질되게 만드는 거예요. 제대로 이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신앙생활이 뭘 해야 할 것이냐. 이 하나님의 계획을 날마다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건 전부 다 달라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주시옵소서. 그때 막 악센트까지 넣어가지만. 왜 그러냐? 기도할 줄 몰라가지고. 그것이 아니거든요. 정말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아멘. 이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저것이.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지게 돼 있어요. 이걸 놓치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요.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뭐가 있는 거 아니?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전도해야지요. 전도가 중요한 것이 전도자의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전도는 가다가 힘 없어요. 힘 빠져요. 이건 해야 되기 때문에. 은혜 될 때는 해지는데 은혜가 안 되면 다 그 시험거리요. 목사님 매일처럼 전도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시험들은 못 나게 돼. 왜? 안 되니까 전도가. 되는 사람은 관계없어요. 신나거든. 왜? 말하자마자 자기는 막 성취가 됐거든.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은 힘 빠지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삶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스케줄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내가 뭘 하잖아요. 그렇죠? 뭘 하는데 그 속에서 내가 그 속에 내가 복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스케줄이에요. 이제까지 우리가 실패한 이유가 저기서 실패한 거예요. 일은 전부 다 하나인데 복음 받을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그건 신경 안 쓰고 다른 일만 다 처리했잖아요. 응?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보냈는데 그 사람에 내가 복음 말하면 되는데 안 하잖아요. 다른 것 하잖아. 이 목사님 말씀하잖아요. 돈을 주면서 이거 꼭 갖다 줘 신부름을 시켰는데 이건 내비두고 오다가 빵만 사 먹고 온다고. 내 스케줄 속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관계, 그렇죠? 전도와 무슨 관계 있을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게 전도의 삶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사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이 기초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잘 지금 혼돈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대한민국에 아주 우뚝 섰던 사람들 중에 박태선 씨 아시죠?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런데 교회는 그들에게 이단이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쌍두마차를 이루면서 세계 자기 이름을 내고 참 역사 없는 사람이다라고 해. 그게 문선명 씨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신앙인 맞아요. 근데 왜 교회는 그들에게 이단을 말했습니까? 발견해야 돼요. 여호와의 증인, 또 그다음 몰몬교, 지금 뭐 한참 하는 뭐 신천지, 왜 그들을 이단이라 말할까요? 분명히 그들 하나님 사랑합니다. 왜 이단이라 할까요? 이게 안 돼가지고 교회 생활이. 여러분, 교회 생활 안 해도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기도 많이 하면 능력 나타난다니까. 기도 많이 하면 능력 나타나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교회 코치를 받지 않고 나가다 보니까 이상한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쪽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이 부분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쪽으로만 나가면 그게 문제를 일으켜요. 어느 한쪽으로만 나가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되는데 교회 생활이 되지 않으면 이게 삐뚤어요. 방향이 달라져. 다른 곳으로 나가요. 보통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다른 거 아닙니다. 강단과 여러분 통해야 돼요. 아멘. 강단과 통하지 않은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와요. 그때부터. 왠가니 자기 혼자 은혜 받기 시작하면요, 교회 목사를 너무 우습게 알아. 자기는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거든. 장로님 너무 무서워. 왜? 늘 목사님한테 아멘 하면, 아이고, 자기가 은혜 받으면 되지. 왜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그게 목사님한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이기 때문에 아멘 한 거죠. 할렐루야. 이걸 모르니까 아이고 장로가 돼가지고 말 그런다고. 아, 장로는 사람 아니에요? 성도 아닙니까? 이게 오해가 되니까 교회 생활을 모르니까 말이에요. 여기서 사람이 이상한 쪽으로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교회 생활은요, 말씀을 따라 성도들과 서로 교제가 돼. 그게 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교제하며 떡을 떼며 전혀 기도하기 힘들다.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교회 생활이 되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로 되는 사람은 어느 날 무서워요. 무섭게 바뀌어져. 그게 뭐예요? 로카를 모르고 바라만 알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 이렇게 돼야만 교회 안에서 하나가 딱 되어져요. 서로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이게 바로 교회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성도가 서로 교제가 되고 합력이 될 수 있는 거, 원댄스가 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 같이 가야 돼요. 평행을 이루어야 돼요. 너무 이쪽으로만 하면요, 이 사람은 전도 선교를 전혀 못해요. 그리고 너무 이쪽으로만 빠지다 보면 뭐냐, 로컬이라는 분을 전혀 몰라. 교회를 몰라. 그러니까 선교단체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알잖아요. 자기끼리 모여서 뭐 은혜 받는다고 자기끼리 뭐 이야기하고 말이죠. 왜 그러냐? 교회를 몰라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아멘. 근데 이 교회가 생명을 살리고 이 교회가 문화권을 바꾸는 전도와 선교에서 하나님이 교회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걸 놓쳐버리니까 이상한 쪽으로 빠져나가.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뭐냐? 왜? 전도와 선교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나의 매일 삶을 여러분이 점검을 해야 돼요. 나의 삶이 점검입니다. 내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삼원을 얘기해야지요. 다시 한번 점검 한번 해보세요. 이거 세 가지 오늘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세 가지 오늘. 그러면 여러분이 내일 뭘 한다 이미 가지고 있지요.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그게 스케줄입니다. 특별히 두 가지가 나와요. 꼭 내일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이다. 그렇죠? 일된 계획이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두 번째, 사람 만나야 되는 계획이 나와요. 내가 어떤 업무를 처리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 어떤 사람 만날 것이다. 분명히 나오거든. 그럼 이걸 놓고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저걸 놓고. 그러면 일이 나오고 어떤 사람과 만날 것이 나온다면 이걸 놓고 우리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하나님, 내가 이들과 어떻게 만날까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뭔 말을 할까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죠? 그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라니까. 그러면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 어떻게 할까? 연구도 하고 여러분이 쭉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 여러분이 강단 말씀이 있잖아요. 살펴보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딱 주세요. 완전히 주세요.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이 강단 말씀과 더불어 같이 살아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도 모르게 나를 찔리는 말씀이 나와요. 은혜되는 말씀이 나와요. 깨우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내게 준 하나님의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는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묵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깊이 마음에 새기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러면 하나님이 말씀과 더불어 스케줄 이 두 개가 딱 연결이 돼야죠. 기도와 더불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들에 가서 뭔 말을 하지요? 이것이 기도라니까. 기도는 뭐 여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모들입니다. 저것이.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 쉬워요. 문제는 왜 내가 하나님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만 여러분 계속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따라가면 돼요. 일하는 거 간단합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돼요. 아멘. 사람 만나는 거 간단합니다. 인도받으면 돼요. 그것이 우리 삶 속에 항상 이 세 가지 항상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하나님의 성공할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성경도 있고. 그렇죠? 또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도 한번 해보고 분명히 주세요. 왜? 매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처럼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게 삼오늘이에요. 자, 그럼 이것을 가지고 두 번째, 우리가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이 사람과 상대에 따라 일에 따라 여러분이 뭐예요? 이들을 살릴 수는 뭐가 준비되면 될까요? 말씀이 딱 준비되면 될까요? 이게 메시지라고 말하죠. 말씀이 준비되면 돼요. 늘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선성도가 다 같이 구원의 길 그리죠. 안 그린 사람 2명인데 내가 누군지 다 알아. 그리세요, 구원의 길을. 할렐루야. 그려가지고 올려보세요. 아이고 난 잘못했네. 괜찮아요. 원래 못했어요. 여기 잘하는 사람 다 비정상이요. 다 못했거든. 그런데 자꾸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내가 부끄럽다. 아니요. 안 하는 사람은 더 부끄러운 거야. 하다 보면 잘해져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매일처럼 우리 나만의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나만의 행복입니다. 나만의 행복. 이것이 깊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잠자기 전에 깊이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낮에도 빈 시간에 깊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이 세 가지만 사실 잘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되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율법 앞에서는 복음의 사람이라고 제목을 제가 말했어요. 자,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를 잘해야 돼요. 우리는 다 개개인입니다. 그죠?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자유롭지요. 율법이라는 것은 뭐 어떤 테두리에 딱 가둬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은 반드시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율법 앞에 서야 돼요. 우리 자신은. 그래야만이 우리 교모가 받쳐져요. 그런데 우리가 상대가 있지요. 주변의 사람. 이 사람은 뭘로 되느냐? 여러분이 율법을 가져보면 다 그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상대에게는 나는 뭐냐?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으로 그걸 이해하고 복음으로 그걸 수용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자신은 철저히 우리는 율법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자신은. 또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성령 충만하면. 그런데 우리 상대에게 뭐냐? 내가 율법의 잣대, 복음의 잣대 이해하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아멘? 살리는 사람이 돼요. 회복하고 치유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 일을 하라고.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복음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자, 나 자신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비춰오면서 갱신하는 것. 그 사람이 그릇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그릇이 정말 준비되지 않는다면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쓰실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준비된 하나님의 자녀, 갱신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일평생 쓰임받고 영원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 축복된 삶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역사에 깨달고 함께 우리가 동선하기도 합니다.